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9면에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상 22장에서 사울이 분노하고 폭력을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4장에서는 그 피해자인 무죄한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는 장면을 봅니다. 다윗은 선한 왕이고 사울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기독교 신앙의 깊이가 한 인간의 인격과 성품과 영혼을 항복시키는 내용입니다. 도덕성 정도로는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종교란 그보다 훨씬 깊은 항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의 내용들은 당연히 이런 쉬운 규범과 도덕성의 판단보다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폭력과 사망밖에 만들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담아내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거기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가 있고 궁극적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비교를 해야 됩니다. 당신의 삶이 사울 같기를 원하는가? 다윗 같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성경이 묻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아직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울이 되고 어떻게 하면 다윗이 되는가? 운명적으로, 방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가치가 사울 같은 게 좋은가, 다윗 같은 게 좋은가입니다. 우리에겐 늘 다윗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조건이 아직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권력, 어떤 지위, 어떤 환경이 모자라서 다윗이 될 수 없다 그러는데, 다윗은 가장 나쁜 환경에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사울이 왜 이런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그런 결과를, 그러니까 죄와 악과 보복, 폭력, 그리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결론밖에 내지 못하는가?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에 의하면 15장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명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불순종한 것을 그 이유로 듭니다. 그는 순종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순종했다. 이렇게 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순종했다고는 특별하게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순종에 관한 이야기는 사울에게서만 아주 독특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해서 죄를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서 만드는 것은 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이게 사울이고, 다윗은 순종을 했더니 이런 좋은 것을 결과시켰다가 아니라 다윗의 생애 속에는 다윗이 만들지 않은 내용이 담기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금방 생각하는 순종해야겠다 이렇게까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한계와 그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으려고 하는 영광을 비교해라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하면, 너라는 인간은, 네 삶은, 네 존재는, 네 가치는 어느 것이 되고 싶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Understand? 방언도 하고 오늘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방법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선택의 문제, 의지의 문제로 가지, 성경이 무엇을 제시하는지를 차근차근 단계를 밟지 못해서, 그래서 늘 틀립니다. 약도를 그리면 지도와 달리 축적을 일정하게 쓰지 않고 아는 데를 쓰죠. 근데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틀면 보여. 그 쭉이 도대체 얼마나 긴 쭉인지, 얼마나 여러 번의 그 방향을 틀어야 되는 쭉인지 아는 사람은 알죠. 아는 사람은 필요가 없는데 그 약도를 받아든 사람은 환장하는 겁니다. 쭉, 이 쭉. 그러니까 성경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쭉으로 알고 있다. 쭉 순종, 쭉 믿음, 쭉 승리. 그 쭉을 조금 성경이 얘기하는 순서를 따라갑시다. 좋으십니까? 예. 그건 아멘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론이 나왔을 때. 그래서 우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특징을 대조하는데, 다윗의 존재와 생애는 명예롭고 사울의 생애와 존재는 부끄럽다를 대본에, 성경이 하고 싶은 대로 대본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명예로움은 말하자면 한 인간에 대한 차이입니다.
인간의 차이라는 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인간이냐라는 정체성에서 둘이 내조적인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 위대함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함을 하나님만이 만든다는 의미는 여러분 조금 더 확장해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인간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소망은 자체적 근거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깊은 목적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명예로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이 자기의 정체성을 명예와 가치와 영광과, 그리고 더 많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식으로 이해, 용서, 충성, 겸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이런 조건, 사울에 의해서 억울한 위협을 겪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조건 속에다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간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예들은 승리해서 양보하는 것, 가져서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지, 핍절하고 곤궁하고 억울하고 모호하고 절망스러운 데에다 이걸 담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바람에 여러분들의 위대함이, 다윗을 사모함이 다만 다윗의 궁극적 승리와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명성과 결부되지, 현실적 나의 조건이 그대로 다윗이 담아냈던 영광과 승리와 명예의 그 여정이었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에 대입하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가시죠. (33절)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33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겐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증언이며 복음의 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 일을, 그 사건을, 그 역사를 회고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거를 대단히 감성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몇 년 전에 그 만들었던 패션이라는 멜 깁슨이 만든 영화에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느냐에 초점이 모아져 있고, 대부분 십자가를 얘기하거나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 대부분 우는 것이 통상적인 신앙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의 놀라움은 이겁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관리들이 조롱하고 군인들도 희롱하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너를 구원하라. 그리고 지금 같이 십자가형을 받는 두 죄수도 하나가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하라. 너 자신을 구원하라 하는 속에서 한 죄수가 우리는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이나 이 사람은 그런 분이 아니다. 주여 오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주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자리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는 겁니다. 처절하지 않습니다. 그 권세가 그대로 펄펄 살아있습니다. 십자가가 우주를 뚫고 하나님 보좌에까지 걸쳐져 있는 겁니다. 그 울먹울먹하고 지랄들이세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실과 조건이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뭐가 억울하고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있어야 낸다고요?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뭐고, 여러분이 걷는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의 정황, 지금의 조건이 고스란히 십자가보다 못할 건 없잖아요. 십자가까지, 죽음까지 하나님이 그의 통치를, 죽음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뒤집으러 오시는 거죠.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그의 날선, 방해할 수 없는, 그를 무릎 꿇릴 수 없는 권세가 여기까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가시관을 쓰고 모욕적인 언사로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쓰고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는 저들의 죄를 사하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인생을 못 사세요. 다윗을 뭘 부러워하세요?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뭘 그대로 증명하잖아요. 예수에게서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신비를. 다윗은 쫓기고 죽을 자리에 있고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사양하고 놓아주고 뭘 바래요? 그가 회개하기를 바래요? 아니요. 사울은 자기 길을 가고 다윗은 자기 길을 가죠. 사울은 끝까지 자기 길에서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사망밖에 없는, 망하고 헛되고 후회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자이고, 다윗은 그의 모든 억울함과 긴 피난 생활이 전부 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담으시는가, 우리 영혼 깊은 만족과 승리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자로 살고 있죠. 그게 우리입니다. 다윗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군번이 좀 앞서 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 모세 때 한 번 반짝 오셨다가 다윗 때 한 번 반짝 오셨다가 무슨 UFO 외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창조, 섭리, 구원, 부활 이런 단어들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우리에게서 읽히고 고백되고 찬송하고 증언하면서 왜 이렇게 여러분 삶에서는 그렇게 맥없이 신자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개뿔도 모르는 얼굴을 하고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뻔뻔하게 그냥 사세요? 누가 고함을 지르래요?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지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의 부인. 그러나 이 부인은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린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의 부인이 우스워 보이지만 베드로로서는 부인할 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24절에 본 바와 같이 그들 중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난 것은 지금 마지막 만찬자리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이제 그날 밤에 잡히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이것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의 생애의 기적들을 연상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신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어떤 권세에 의하여 승리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 공이 더 크냐를 다투고 있습니다. 승리를 예상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죽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누가 크냐는 싸움에 대하여 내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크다. 큰 자가 섬기는 나라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죽을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이제 공다툼이죠. 그러니까 주여, 제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랍니다. 예수님 잡혀가시고 베드로 따라갑니다. 멀찍이서 잡혀간 예수를 따라가서 지켜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너는 저 제자 중 하나 아니냐? 아니다. 좀 있다가 또 누가 너 그들 중에 있던 사람인데 네 얼굴 안다. 아니다. 3번을 그러죠. 그리고 나가서 웁니다. 닭이 울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끝까지 무슨 기대 속에 있죠? 이렇게 가지만 극적인 반전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극적인 반전이 있을 거다. 이대로 끝나면 말이 안 된다의 기대가 있죠. 그래서 손가락질을 감내하면서 반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전을. 그냥 잡혀가시는 겁니다. 환장하죠. 닭이 웁니다. 날 샜습니다. 날 샜다는 말 다 알죠? 도리가 없습니다. 가서 통곡합니다. 자신의 의지력의 박약을, 신앙 없음을 통곡했다고요? 아니요. 거기는 굉장히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죠. 환장하죠. 그걸 물어보시다니 사랑합니다. 정말이냐? 그래 정말입니다. 정말이냐? 주여 더 물어보지 마시옵소서. 창피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 성경엔 안 나오더라고요. 뭘 돌이켰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기적을 어디다 담는가를 봤죠. 어디다 담는가를. 어디든지 담을 수 있다는 걸 봤죠. 우리가 곤고한 이유는 뭐죠? 우리가 만드는 실상 옆에 가서 견줘야죠. 흑암에 빛이 들어가야죠. 죽음의 자리에 부활이 들어가야죠. 부활길이 모여있고 가로등길이 모여있자고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역사 속에서 각자의 생애에서 항복할 기회를, 도전과 반응과 실패와 거부를 겪고 하나님이 이 항복을 각각의 개인 생애 속에서 받아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가 서 있고 우리가 살고 후손이 있고 하늘나라가 아직 보류되고 있죠. 각각의 생애 속에 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이 인생을 살아야죠. 우리가 세상이 보는 것으로는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우월하다고 우기는 것에서는 전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한테서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죠. 너희만 세상의 빛이다. 우리만 빛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우리는 어두울수록 빛을 발해야 맞습니다. 우린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권력을 가져서 다르거나 힘을 가져서 다르지 않습니다. 명분이 다른 게 아니라 존재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파송하시는가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는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나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항상 함께. 지금 여러분의 조건 속에 함께. 이걸 못 누리고 사는 거죠. 이것이 사무엘이 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어느 인생을 살래? 이겁니다. 이 인생을 사십시오. 순종을 하면 이 인생이 된다를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있는데 거기서 자신의 반응을, 자신의 기회를, 책임을 자꾸 오해합니다. 근본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자동화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기도를 많이 하면 뭐 어떤 은혜를 받으면 이라는 이름으로 책임과 기회를 미루고 변명하고 있죠. 아니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하는 것보다 큰 안목의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네 가지 성경 구절을 오늘 결론으로 해놓을 테니까 번호를 매겨놓고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인생 살아라. 네 인생 살아라. 너 나서지 마라. 너는 나쁜 버릇이다. 넌 자꾸 나선다. 너 맞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네 자리 지켜라. 그게 위대한 거고 그게 내 비밀이다. 예수는 인류 역사, 긴 역사의 33년 역사 중간에 오셔서 갈릴리 지방과 예루살렘까지 다닌 게 전부인 것으로 인류 역사와 운명과 우주라는 창조 세계를 바꿔놓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가장 큰 시험입니다. 큰일 하는 거, 큰일 하지 마십시오. 2번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조건과 환경은 아무래도 좋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 모든 것에는 고난이 포함돼요. 능력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과 경우가 포함돼요. 괜찮다. 괜찮다. 기억하세요. 우리 다윗의 생애를 더 해나갈 테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지 얼마나 치사한 경우를 당하는지 봐야 돼요. 다윗 좋아하지 마세요. 물맷돌 5개 던지는 거는 어느 때라고? 철없었을 때. 철없었을 때의 승리예요. 나이 들면 그보다 더 깊은 걸 담아내요. 깊은 걸 담아내는 정황은 처절해요. 심지어 부끄럽기까지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담으시는지 기억하는 빌립보서 4장이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3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란 여기서 굉장한 겁니다. 어떤 걸로? 방법과 능력과 신비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여러분, 혈육과 정의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 어느 편을 드시겠습니까? 혈육과 정의 사이에 편을 들어야 돼요. 예수가 오시자 예수는 우리에게 법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서 용서하십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고 용서고 구원입니다. 법보다 관계가 앞선됩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고 죄인의 죽음에 동참하시며 바울은 말하기를 내 동포, 내 혈육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주를 받아 예수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라고 외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요구한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조건이 윤리, 도덕, 정의, 능력, 명분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한답니다. 괜찮다. 내 편을 들면 뭐든지 해봐라. 틀렸어도 괜찮습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하나님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모든 걸 용서하시며 한없이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배짱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용기와 소망의 근거입니다. 고마운 말씀이죠. 15장 1절, 로마서 15장 1절 네 번째,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와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부요함입니다. 부요함. 혼자 잘난 거 아닙니다. 혼자 잘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 같이 가는 기쁨. 용서. 같이 가는 기쁨. 믿음. 같이 가는 기쁨. 나눔. 책임. 이런 것들이 서슬이 퍼런 배타적 증명으로 오지 않고 나누고 같이 가서 기쁨과 반가움이 나누어지는 부요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정황, 하루하루의 삶의 그 자리에서 이 안목을 유지하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만났을 때 좋은 소리 하십시오. 좋은 소리 하십시오. 막 시퍼렇게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화를 내면 웃으면서 나는 너 같은 친구를 둬서 좋아. 그렇게 말하십시오. 무슨 소리야? 내가 승질 부렸는데 너 갑자기 왜 미쳤어? 그딴 소리를 해. 너는 예나 지금이나 패기가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너는 뭐 정치관이 틀렸느니, 너는 무슨 인생관이 틀렸느니, 너는 그때부터 성격이 거지 같은 그런 얘기는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잠깐 나 집에 가야 돼. 다음에 만나.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 수 있겠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자신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마다 이 기쁨을, 이 기적을 담아내고 증언하여 나누는 귀한 책임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